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우리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쓰실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고르실까요? 고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란 사람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제 택해서, 사무엘이 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택하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흐릿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가라, 주소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어느 집에 가서, 어디로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거기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 맞죠? 명확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어디로? 또 거기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다면 사울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저를 분명히 죽일 겁니다. 분명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명의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그러면 가서서 기름 부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겠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간다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은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너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 너는 제사장이자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맞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곳에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너희는 준비를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초청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죠.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은 베들레헴에도 그 도시에 수장이 있을 거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대구, 부산 이렇게 가면 거기에 있는 거기를 대표하는 지역장이 있잖아요. 대구시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에도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력 인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거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2인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묻는 거죠. 저희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저희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요?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는가요? 이 질문을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 제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제사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주관하는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청을 받아서 와요. 그러자 사무엘이 한 명씩 유심히 보죠. 그 이름들이 나와요. 뭐 몰라도 되지만은 그 성경에 언급하죠. 한 명씩 하나님께 물어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7명 모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은 모두 8명인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왔죠? 7명만 왔어요. 7명만.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죠. 양떼를 지키고 있다. 양떼를 지키느라 여기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나머지 한 명의 아들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귀빈이 온 거예요. 맞죠? 귀빈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인물이 베들레헴에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그런 자리에 이새가 다윗은 빼고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런 자리에 올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올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자리에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형들과 차별이 심했겠죠. 여러분 다윗을 볼 때 그 인생이 너무나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형들에게 다윗은 혼자 맨날 저기 양 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형들이 뭐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윗은 오늘 본문만 봐도 다윗은 차별을 많이 당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인자가 지금 초청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청 이렇게 좀 치장을 하고 그 자리에 갔는 거죠. 어떻게 뭐 한 자리 꿰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그렇게 왔으니까, 맞죠? 형들도 그 자리에 한껏 꾸미고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들에 있었다.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대충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나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허드렛 일만 한다면은 같은 아들인데 나도 가고 싶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분명 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죠. 그렇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대충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온갖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야기를 하죠.
다음 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나오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은 도망가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자. 이스라엘 목자라고 칩시다.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도망가죠. 여러분 이게 큰 개만 와도 우리는 무서워서 막 이렇게 도망치잖아요. 사자 동물원에 가서 봤죠? 곰도 동물원에 가서 보셨죠? 그런 사자와 곰이 왔다고 쳐보세요. 맞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도망갈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17살 다윗은 그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엄청 어린 나이죠. 지금 또 어린 나이예요. 요셉과 제가 나이가 헷갈렸는데 나이가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이야기해요. 도망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싸웠다는 게 말이죠.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중요한 자리에 가지도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네? 근데 나는 왜 그럴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분명 쓰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뿐이지.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맞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어서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뭐냐면은 사울이 악령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악령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으로부터의 고통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해요. 옛날부터 음악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맞죠?
수금을 잘 타는, 쉽게 말해서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야금이나 이런 거 있죠, 맞죠? 그런 현악기를 잘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 악령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추천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추천해요. 다윗을. 그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하죠. 허드렛 일 하던, 양을 치던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추천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고통을 받는데 그 왕에게 신하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쉽게 말해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 왕궁의 신하들이 추천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단하죠. 그냥 수금을 조금 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흘러 잘한다. 저 이세 아들 다윗 잘하더라.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왕궁의 신하들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하들이 그 다윗을 추천한 거예요. 추천해서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일을 맡아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불평불만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시킨 인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일이나 해야 되냐며 불평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시킨 인물이에요. 준비된 자. 준비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다윗이 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추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갑자기 뿅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확연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세요.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들로 불평불만으로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환경이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끊임없이 나의 자리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등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못 될 수 있어요.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으로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철저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 기회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 나에게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내가 나를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추격에도 아들의 반란에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할 때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추천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언젠가 누군가에게 추천될 수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될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이 기회가 주어질 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쓰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세요. 나를 준비시키세요.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때가 차면 쓰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그러할 때 호루라기 딱 불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호루라기 부는데 나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못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화도 신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호루라기 불면 그때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냐면 그 자리에 멈춰서죠.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추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염려,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철저히 준비시켜 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리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 온전히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모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